우리는 저번 주에 이 초막절,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이 명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6장의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 만나의 사건과 그 다음에 오병이어 떡 5개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큰 유월절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7장에 와서는 유월절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난 한 9월 말 10월 초쯤에 그들에게 초막절이라는 모든 수확, 특별히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하는 큰 기쁨의 수확 시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현장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수십만이 모이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이는 곳에 처음에는 안 가시겠다 하시다가 나중에 조용히 올라가서 이제 드디어 오늘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4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아멘. 그들의 모든 순례, 명절의 중심, 유대인의 심장, 뇌와 같은 것이 어디냐?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전무후무한 곳입니다. 그들의 모든 심장의 고동소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있고, 그들은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루살렘은 하늘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형처럼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주님과 대화하는 이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유월절의 초막절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성막에 대해서 오늘 이 성전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 말씀을 전했는가? 목사님, 예. 목사님, 원래대로 해주세요. 네네네네. 자,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초막절 수꽃이라고 그러죠.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닙니다. 그때 항상 중심에 성막이 중간에 있고 12지파가 저렇게 텐트를 치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움직이면 텐트가 움직이고, 성막이 서 있으면 그 자리에 서 있고, 모든 구조가 이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200만에 가까운 군중들이, 성도들이 움직이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은 나중에 성전이 되지만은 그들의 심장,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그분의 임재가 눈에 보이도록 중간에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건 물론 상상도죠. 텐트 안에 선별된 레인을 중심으로 제사장들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40년의 매일의 삶입니다. 즉 성도의 삶은 예배와 경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심장의 박동소리와 같습니다. 이 심장의 박동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사는 목적, 창조된 목적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고 이사야 43장 21절에는 분명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창조됐느냐,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배하도록. 이것이 구약에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게 실물 교육입니다. 그냥 말로 하면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성막이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와서 화해와 용서와 그 다음에 축복을 받는 모든 삶의 중심이 이 성막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막은 대개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깥들에서 레위 일반 사람들이 모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준비하고, 성수 안에 조금 더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일들을 해가고, 마지막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욤키프로 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모든 게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즉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 거룩, 이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세속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면 세속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의 개념입니다. 모든 생명이, 거룩의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세속으로 가는, 거룩하면서 멀어지는, 성경은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모든 생명의 원리,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거는 하나의 이제 상상적으로 그려놓은 거죠. 실제 성막이 어땠을까요? 자, 이게 실제로 모형으로 만들어놓은 이 팀나라는 곳에 이스라엘 이제 성지순례하면 이걸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워낙 그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저 지역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방황했던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저런 식으로 성막을 지어서 주변에 그 넓은 공터에 텐트를 치고 일반 백성들이 거하고, 저 안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죠, 여러분. 실제 크기를 그대로 재현해 놨습니다. 저런 식으로 광야 생활할 때는 저렇게 텐트를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래서 장막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40년의 저 텐트와 저 성막과 함께 때로는 힘들고 고단했던 그 삶을 한번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버젓한 성전이 있고 집이 있고,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매년 장막절에 이것을 만들어보고 기념해보고 예비하면서 40년의 그 삶을, 조상의 그 삶을 생각해보는, 마치 우리가 설날 또 추석날을 매년 반복해서 우리의 조상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 이 성막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성전으로 변합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거의 그대로 보시면 되는 게, 우리가 그 예루살렘 현장의 그 고고학적인 실제 증거와 문헌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어떻게 됐을까? 바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99.9% 확신해도 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됐어요. 모든 방향이 동쪽을 향해 있고, 저 위에 뒤쪽에 우리 집사님 선물한 이거를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성전 여기. 이 안에 지성소가 있고 여기에 뜰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 이 성전이 이게 이제 AD 추후 70년에 이게 다 파괴됩니다.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이쪽으로 못 올라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 지성소, 이 성소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혹시 잘못 올라가지고 지성소를 밟을까 봐 감히 올라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메시아가 와서 제3의 성전을 회복하고 정확하게 지성소 자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3의 성전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오죠, 여러분. 성도들이 올라오면 여기 계단이 있죠?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이 밖에서도 기도하지만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온 순례객들이 찬양을 하면서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보이진 않지만 여기 계단이 있죠? 옆으로 해서 이쪽으로도 들어가지만 옆을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도 우리가 보는데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상상도지만 여러분이 거의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우리 교회처럼 옆에 계단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제가 이 사진을 특별히 준비한 게 예수님께서 이런 곳에서 가르쳤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가면은 지금도 실제 그 성벽 일부에 노마군이들이 다 파괴했지만 서쪽 벽만 남겨놨습니다. 이 부분에 여기가 떨어져 나가고 여기 연결했던 이 부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계단이 연결됐던 이 부분이 여기가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실제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의 한 400m 가까이 되고요. 이 성전이 파괴되고 이 자리에 이 이슬람 모슬렘들이 여기에 그들의 모스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평평해 보이지만은 이게 여러분 2000년 이게 산이었습니다. 산, 모리아 산. 그래서 이게 평평할 수 없어요. 이제 헤롯 대왕이 여기에 지하로 한 50m 정도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걸 전부 다 평평하게 만든 겁니다. 어마어마한 건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나쁜 왕처럼 돼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헤롯 대왕 때문에 먹고 산다. 우리가 가는 모든 중요한 시설은 다 헤롯 대왕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건축의 천재입니다. 천재. 어마어마한 건축들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 흔적들이 보이고요. 이곳은 여러분 되게 이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바위가 있습니다. 이 안에 바위가 뭐 별로 볼 건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라고 믿고 있고, 왜 그러면 모슬렘들은 여기에 이렇게 모스크를 만들고 여기를 성지로 하느냐?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곳에서 그들의 선지자인 모하멧이 승천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메카 다음으로 중요한 성지를 만들어놔서 이걸 만약에 유대인들이 건들면은 이제 제 3차 전쟁이 일어난다, 이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 이것들을 다 걸어서 다녀야 됩니다. 걸어서.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미리 용왕산을 다니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이 다리에 쥐가 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건강하지 않는 분이 가시면은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대부분 걸어 다니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보세요. 어디 차를 타고 다니세요? 이거 다 1시간 내지 2시간을 다 걸어 다니셔야 돼요. 이거 뭐 언동 밑에 뭐 이런데. 그래서 진짜 준비하셔야, 이건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체력 준비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도로도 준비하셔야 되고. 이게 지금 모스크입니다, 여러분. 이게 크게, 이게 여러분 저녁 석양이 되면 이렇게 노을을 치면서 이게 사실 황금이거든요. 이 주변이 그냥 노랗게 보여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신비감이 돋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우리가 눈이 왔는데 이스라엘도 잘 눈이 안 오는데 가끔씩 눈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눈이 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서두에 주 70년 때 노마군에서 이 성전이 다 파괴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한쪽 서쪽 벽만 남겨놨습니다. 하나의 증거로 다 허물어 버리고 한 벽만 이렇게, 이게 여러분 그 웨스턴홀 서쪽 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통곡의 벽입니다. 여러분 이 돌의 층들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모양새가 좀 다르죠? 이게 다 시대마다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의 돌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게 사실은 2000년이 지나면서 땅이 많이 돋아진 거예요. 훨씬 깊었던 거죠. 지금은 이게 다 평평하게 만들고 이거는 나중에 새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성전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2000년의 방황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통곡을 하며 살았겠습니까? 일제 36년 강점기도 우리에게 힘든데 2000년 가까이를 떠돌이 생활하면서 그 받은 수모와 고통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 오면은 그냥 눈물부터 흘립니다. 그래서 이게 통곡의 벽이 된 겁니다.
자, 이곳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얀 줄이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기도 제목 같은 거를 쪽지에 적어가지고 거기다 꽂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1년에 합치면 뭐 수백만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그 종이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넣을 수가 없어서 제가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또 싹 종이를 빼내서 또 태우고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제가 이 사진을 계속 보여주는 게,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해서 그 6월절 장막절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뭐 수십 명 모인다, 잘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얼마나 도대체 모이길래 우리 목사님 맨날 뭐 많이 모인다 보여주세요.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명절에 이 통곡의 벽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들, 이거는 약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좁은, 예수님 당시에는 더 작았겠죠. 여기가 발 디딜 틈이 없도록 약 20만에서 30만, 지금도 여러분 이 30만이 어떤 특정적인 모임은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2000년 전입니다. 인구가 많지 않은 시대에 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지금 이때는요 여러분 소리가 저 몇 킬로 밖에서도 소리가 웅웅 막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 들려오는 그 느낌의 그 전율은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 보시면은 느낄 정도로 이렇게 어떤 막 영적인 어떤 그 전율이 올 정도로. 예, 여러분 이 사진은 또 보면은 여기 중간에 이렇게 층이 혹시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시나요? 예.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남녀를 구별한 선입니다. 여러분 이쪽이 남자들만 올 수 있고 여기는 여성들만 특별히 배려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에 남녀가 같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저 여성들은 기퉁이 쪽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옛날 우리 구한말 때 우리 한국 교회도 기역자 교회 혹시 기억나세요? 저 지금도 최근에 보았습니다. 교회를 기역자로 만들어서 남성분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있고 여성들은 저쪽에 안 보이는 쪽에 예배를 드리는, 그 당시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여성들이 이쪽으로 못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사진은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뭐가 좀 보이시나요? 예, 대답을 해주면 제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뭘까요? 이게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 숫꽃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숫꽃 행사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날 성지순례하면은 여러분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대로 못 봅니다. 그냥 막 떠밀려 다닙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도 잠깐 볼 수도 있겠죠.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이 2000년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나오죠. 뒤에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습이 저희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아르바미님, 숫꽃의 4가지 식물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에트로그 그 과실과 그다음 룰라브 종려나무 가지, 하다스 도금양 나무까지, 그다음 시내버들 그 아라바, 이 4개를 들고 기도하는, 특별히 이 숫꽃 때는 주 기도가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비. 이때 이른비가 내려야만이 그들의 모든 농사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가까이 찍은 사진들이 이제 이 랍비를 중심으로 자녀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가운데 성전에 주님께서 가르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친다는, 전무후무한, 지금까지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하셔서 한 번도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직접 나오질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 안에 거한다는 그 말 자체가 우리 안에 텐트를 친다 이 말입니다. 텐트를 친다.
바로 우리가 전에 보았던 그 텐트, 성막을 그대로 개념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직접 오셔서 성전의 중심인, 주인이신, 이 초막절의 주인이신 그분이 직접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나를 믿어야만이, 그 전에 우리 6장에서는 나를 먹고 마셔야만이 생명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 이제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거들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일자 무식, 문맹이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읽었던 적이 있었죠.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떤 배움, 가르침의 권위는 아무나 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항상 누구누구 문화에서 어떤 스승 밑에서 배웠는가, 이게 그 사람의 권위를 대표합니다.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나 우리 그 유교사에 이황 선생님 밑에서 내가 배웠다, 어마어마한 권위를 갖게 된 거죠. 스승님이 누구십니까? 이황이십니다. 와우, 다 놀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좋은 학교에 나오면 와 이렇게 놀래듯이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사람의 판단의 기준이 어느 학교를 나느냐, 때로는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승 밑에 배웠는가?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에 힐렐, 샴마이 같은 위대한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스승들이었습니다. 그 밑에 문화생들이, 제자들이 쫙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힐렐 내 선생님께서, 샴마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영향을 줬던,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얼마나 위대했던지 랍반이라는 이름을, 위대한 스승이다, 스승 중에 또 스승이다, 이런 이름을 들었습니다. 율법의 영광이신 그분, 이렇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가말리엘 그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 스승이 가말리엘 그러면 아무도 터치를 못해요. 어마어마한 내 줄이 생긴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러한 그 배움의 지식과 기준을 세상의 스승이나 어떤 학교나 기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데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힐렐이니 샴마이니 가말리엘이니 위대한 스승을 통해서 너희의 권위를, 너희의 어떤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데 나는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내 교훈은, 즉 내 가르침은 누구에게서 왔다고 얘기하죠? 나를 보내신 이, 누구를 말하죠?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르침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로 온 너희의 권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오늘 이렇게 주목해야 될 말씀을 17절에 주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자,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그 당시에 무슨 힐렐, 샴마이 많은 지식을 가졌던 그 바리새인처럼 지식만 가득 찬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앙인은 많은 지식, 성경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대한 스승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가서 주방봉사 같은 거, 이런 것들 나는 그거 못해, 그건 난 안 할 거야, 주님이 아마 매우 섭섭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일에 내가 함께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뜻도 자신의 영광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온 마음에 초점을, 가르침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린 때로 성경의 지식을 많이 쌓으면 바리새인처럼 영적인 수준도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거와 별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영적으로 성숙해질 거다. 이것은 주님이 매우 염려하는 점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체인 예수님이 왔을 때 가장 예수님을 몰라보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 우리의 뜻을,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인 성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을, 즉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교회를 섬기고 순종하는 일, 그것이 영적인 성숙, 하나님이 원하신 뜻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의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성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텐트를 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주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뭐가 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보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천사들이 흠모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선한 열매, 믿음의 선한 용기로 승리해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